든든한 신앙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각 가문의 족장들과 그 족보입니다. 비느하스 자손 가운데는 게르솜, 이다말 자손 가운데는 다니엘, 다윗 자손 가운데는 핫두스,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가운데는 스가랴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150명입니다. 바한모압 자손 가운데는 스라히야의 아들 에려호에네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200명입니다. 스가냐 자손 가운데는 야하시엘의 아들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300명입니다. 아딘 자손 가운데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50명입니다. 엘람 자손 가운데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70명입니다. 스바랴 자손 가운데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80명입니다. 요압 자손 가운데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218명입니다. 슬로밋 자손 가운데는 요시비아의 아들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160명입니다. 베베 자손 가운데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28명입니다. 아스갓 자손 가운데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110명입니다. 아도니감 자손 가운데는 아우들, 곧 엘리벨렛, 여우엘, 스마야와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60명입니다. 비그의 자손 가운데는 우데와 사북과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70명입니다. 나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의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진을 쳤습니다. 나는 백성과 제사장을 둘러보았는데 레위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술람과 통찰력이 뛰어난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보내며 이또와 그 형제인 가시비아 지방의 느디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손자이자 레위의 아들인 말리의 자손 가운데 통찰력 있는 사람 세레비아와 그 아들과 형제 18명을 우리에게 데려왔습니다.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 여사야와 그 형제와 조카 20명, 또 느디님 사람들, 곧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세운 느디님 사람 가운데 220명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 모두 이름이 등록됐습니다. 오늘의 팁. 17절 느디님 사람. 받쳐진 사람이란 뜻을 가진 이들로 과거 가나안 전쟁의 포로들로서 성전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계급을 이루어 특별한 성읍에서 살았으며 세금도 면제받았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2차 귀환자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각 가문의 족장들과 제사장 등을 포함하여 남자만 1775명으로 추산되고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을 합하면 약 5,000명의 사람이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숫자는 1차 귀환자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이들을 모아서 막상 출발하려 했을 때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음이 확인되자 포로 귀환의 여정을 중단합니다. 에스라는 엘리에셀을 포함한 11명의 지도자를 이또에게 보내어 성전을 위해 섬길 사람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레위인 18명과 여사야의 친족 20명 그리고 레위 사람을 도울 느디님 사람 22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일의 중심에는 성전에서 일할 사람과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환자 중에 성전을 섬길 사람이 포함되자 비로소 포로 귀환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들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원독자들은 성전이 건축되어 있음에도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원독자들을 향해 이스라엘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신앙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족이나 교회에서 관계할 때 신앙 공동체가 아닌 기능적인 관계로서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 거하는 공동체로 변화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말씀대로 기도하기. 한국교회가 형식적이거나 오직 사역적인 관계를 위한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에 있는 참된 신앙 공동체로 늘 새롭게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